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이라는 그 말에는 엄청난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우리 15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진리,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여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 말하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가 뭐냐? 15장 8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보세요. 15장 8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9절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 이유가 뭐냐?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려는 것이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개입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받으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해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환영하고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공동체 내의 화목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할 때는 그 안에 엄청난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상에 주신 약속을 확증시키려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증시키시려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영광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네 곳을 인용을 하십니다. 입증하는 것이죠. 논문 쓸 때 각주 달듯이 하나 기록하고 각주 달고 하듯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서 찾아서 그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15장 9절 마지막부터 한번 보세요.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찬양을 한대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찬양이 나온대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든지, 어쨌든 이방 사람들이 주께 찬양을 돌리는 일. 15장 10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말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해라.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12절입니다. 12절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운데 생명 현상과 죄로부터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어떤 말을 전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분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분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이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딱딱한 내용 같지만 저는 이 내용이 뜨거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상당히 뜨거운 본문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면 불타오르겠구나. 이 뜨거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심겨지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15장 13절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소망이시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난 주일날 우리 배웠듯이 14장 1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응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금 말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가지 또 확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 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신약이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선지서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역대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 기뻐하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정말 귀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전할 때 사도 바울께서 부담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유대교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읽었던 이런 말씀들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에요.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의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씁니다. 이런 말이죠. 몇 가지를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들 이 수신자, 이걸 읽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좀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자신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 하나님이 무엇을 자신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내 이렇게 설명하셨다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1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해서 어떤 임무를 감당하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임무를 자기에게 줬다는 겁니다. 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할 때 그 은혜는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셨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겨주셨구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란 무엇입니까?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바른 제물로 잘 관리하는 거, 또 제사가 되도록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사장이 할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위한 제사장이냐면 이방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이것이 자기 임무래요. 15장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로써,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이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며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자기는 그 임무를 위해서 자기는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고, 또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왜 받아줘야 하는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부담을 가지고 그들이 오해할까봐, 거북해할까봐, 이방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러나 자신의 임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몇 가지를 담대하게 썼다고 그러는데 뭘 썼냐, 어떤 내용을 썼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로마서, 바울 지금 로마인들에게 내가 몇 가지 썼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내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로마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중간 말씀 잠깐 더 드릴게요. 오늘 말씀 들으실 때는요, 딱딱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주목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했구나, 이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들으시면 되겠어요. 10장 20절 다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존의 성경만 그냥 알고 있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셔야 될 텐데, 여기 말씀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선택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체 문맥을 보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 또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헬라인에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야. 구원받는 방식이 똑같단 말이야.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는, 본인은 선택받았고 저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에 많이 부담됐을까봐 사도 바울께서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쓰고 있는 것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쓰는 근거 중에 담대하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일을 선교지에서 했습니다, 이런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데 18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이루셨냐면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8절 후반이에요.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려고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엄청난 기적을 동반하면서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저는 티베트 승려들 이런 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무슬림들이 밤에 꿈을 꿉니다. 꿈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요. 그럼 무언가를 설명해요. 놀라서 나중에 물어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본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성경과 코란이 어떤 게 맞는가 비교하다가 예수님 알게 된 건 이런 건 더 있고요. 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자기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 이루어 놓은 거 숙제 검사로 돌아다닌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으로 알았는데 가보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알고 있는 한 사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티베트 승려 한 분인데 이분이 꿈을 꿉니다. 근데 무슨 말씀
중요한 내용 같은 무슨 말이 계속 나와서 나중에 내려와서 이 사람이 물어보죠. 이게 무엇이냐?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서 이 사람이 봤대요. 당신이 지금 꿈에 본 그 말씀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다. 나중에 그 티벳 승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승려와 제가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셔서 일하기 때문에 15장 19절 아랫부분 보세요. 15장 19절 아랫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갈망하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신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보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겠죠. 믿게 됐으면 이동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행도 필요하고 이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동하는 여행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이 돌아오는 걸 정말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뜨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움직여 나갔습니다. 오늘 3부에는 선교사님들 파송식이 있을 것인데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이걸 목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또 기뻐하고 마음 가운데 더 큰 평강을 얻게 되실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의 나이와 직분과 그간의 경험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쁘신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모종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좀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옮길 수 있는지 씨름을 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적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만 말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 철학자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철학자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씨름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까? 씨름할 때 올바른 적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찌할고 씨름하지 않으면 바른 적용이라는 건 사실 나오지 않아요. 문득 한번 쳐다보고 바른 적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입술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살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또 젊은 분들이라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 이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얼마나 원하시고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일을 오늘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